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주로 성탄 때 사용하게 되는데, 성탄이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가 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본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17절에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는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다른 거와 다르죠. 원래는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으니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요셉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위에서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보아스가 룻에게서 이렇게 하지 않고 요셉이라는 것이 빠지고 그냥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그러면 요셉은 무슨 역할을 했는가? 마리아의 남편이고 예수님을 이제 어린 시절부터 양육했던 요셉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왜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 필요했는가를 오늘 이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제 잉태되기 전에 마리아라는 한 처녀와 이제 요셉이 약혼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약혼이란 우리나라의 혼인 신고와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먼저 하고 공식적인 것을 이제 계약과 같은 건데 그것을 먼저 하고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같이 함께 살기를 시작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보통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약혼이라는 것을 깨려면 사별한다든가 아니면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나 사실상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같이 사는데 그 사이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제 그와 같은 것은 금기시하는 율법으로 금기시하는 거기 때문에 마리아는 얼마든지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평생 그 이제 정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서 뭐라 그러는가?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러분,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죠, 그죠? 요셉이 자기와 약혼했던 마리아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걸 알지만 조용히 이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고 매듭 지으려고 이제 했습니다. 이제 상식적이고 이제 마리아가 임신을 했으니까 다른 남자가 있었겠구나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죠.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아주 상식적으로 그러나 아주 온유하고 온화하게 이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느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룻밤 사이에 요셉은 다른 결단을 합니다. 조용히 이제 끊고 이제 각자 삶을 살기로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다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키우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 다시 다른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살펴봤지만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요셉이 다른 결단을 하게 되죠. 이 요셉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요셉 없이 그냥 마리아가 혼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혼모로 아기를 낳고 그렇게 키울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굳이 불필요해 보이는 요셉과 함께 결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평범하게 주위에서는 평범하게 하는 아들로 자라는 것을 허락합니다. 마리아만 이제 워낙 높아졌는데 그렇지 않고 마리아와 남편 마리아 그리고 아내
이제 남편 요셉, 그런데 말이야 남편 요셉, 아내 마리아가 둘 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생명이 태어나는데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서 그냥 아무 고민 없이 넘어가진 않았을 겁니다. 요셉이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고 들었을 때 요셉이 처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말도 안 된다. 그런 게 말이 되냐? 그럼 이 말이 되느냐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그런 거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즉 경험하지 않았다. 간접 경험, 직접 경험, 그것이 쌓아진 것이 지식이고, 그리고 여러분 경험이고, 오늘날로 많이 쓰이는 것은 통계죠. 빅데이터 같은 거. 그런 적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만약에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요셉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말이 안 된다. 즉 믿을 수 없다. 가능성과 개연성이라는 건 혹 내가 아니더라도 있을 만한 그 개연성 자체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태까지 인류가 가진 그런 지식의 총합으로는 그런 것을 들은 적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과 가지고 있는 경험에 대한 그 혼동이 일어납니다.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과연 정말인가?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암뿐만 아니라 마리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죠.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과 배신과 수치와 수많은 것들을 느꼈겠죠.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말을 믿어야 됐어요. 마리아에 대한 의심을 접고 마리아를 신뢰하고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셉이 넘어가야 됐어요. 계속 살면서 정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과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자신이 지탱하고 있는 그 틀을 이 예수의 잉태를 통해서 깨고 넘어가야 되는 중대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요셉과 마리아는 이것들을 거부하고 그냥 끊고자 했냐면은 이런 평생 이 오명, 이 이스라엘의 율법 사회에서 이와 같은 부정한 짓을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면 그러면 그 평판과 오명, 사회적인 죽음,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건 무슨 얘기인가? 자기가 지금까지 자연스럽고 아주 공기처럼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다 없어질 그런 위험에 있는데 요셉이 이것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무슨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었기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잉태하는 그것을 하게 되는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20절 말씀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한테 첫 번째 얘기하죠. 그거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가 뭐죠? 성령으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자연의 그 일상적인 생명의 법칙은 남녀가 결혼해서 생명을 낳는 것인데 그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생명이 잉태됐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도 여기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분명히 요셉도 마리아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대부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여기가 가져왔던 내가 가지고 있는 배운 지식, 경험한 거, 아니면 주변에서 들은 거 거기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삶은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과 호흡이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은 지금 숨쉬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 역시 마찬가지죠.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 내용이 우리가 언어로 되어 있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서 그렇지, 그 내용 자체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역사에 여러분 나타나는 것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믿음밖에는 없어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세상에서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실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연구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의지를 발휘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가르치면 될 것 같고 뭐 설득을 잘하면 될 것 같고 그거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그야말로 세상에는 없는 기적으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잉태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와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요셉이 그것을 알게 돼요. 아,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죠. 마리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합니까? 누가복음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받아들여요. 그때 예수님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역시 그렇게 돼요. 자연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요셉이 그것을 알아차리죠. 두 번째 어떤 말씀을 받는가? 따르겠습니다. 죄에서 구원.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게 제일 큰 기적인데 성령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인데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라는 뜻이 나와요. 예수라는 것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흔한 이름.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근데 이때 구원이라는 단어는 가장 이스라엘이 바라고 있는 단어는 독립이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선민 이스라엘이 치욕스럽게 이 주권 없는 그 시기를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는 와서 반드시 처음으로 정치적이고 이런 독립을 반드시 처음에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 구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그것도 구원의 한 묘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요셉아 아들을 낳을 것인데 성령으로 된 것인데 그 예수가 메시아가 와서 뭐 할 거냐? 그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괴롭히는 게 뭐예요? 머리가 나쁜 거예요? 뭐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죄죠. 죄. 여러분의 마음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제어하지 못하는 그 죄.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왜 오시는가?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부패되고 변질되게 하는 거 죄다라는 죄. 그러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없앨 수 없고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전에도 앞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게 죄예요. 그게 죄. 모든 것을 다 뒤틀리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죄.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어요. 사회적인 거, 물론 사회 구조적인 죄가 있죠. 남의 죄악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운명이나 결정적인 것이 되지 않아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 자기 운명, 자기 죄와 사망은 자기 죄로 옵니다.
예수님이 왜 오시는가? 자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세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예요.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이유, 죄에서 구원하는 이유, 생명과 죽음, 영광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은 예수밖에는 없다. 다른 것으로는 갈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지금 다 송두리째 내어놓고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쪽으로 들어서는 이유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가장 중대한 것. 그 다음에 한번 따라했습니다. 임마누엘.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아, 예수라는 너 아들 태어나면 이름 예수라고 짓고 성령으로 된 것인데 죄에서 구원할 자다, 메시아다. 그런데 그거 갑자기 쑥 어느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 아니다. 하나님께서 한참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거다.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이거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아래 너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아라. 원래부터 계획되어졌던 일이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이제 무슨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할 때 23절에 그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이사야 7장에 있어요. 이사야 7장을 좀 한번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말씀입니다. 975면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남북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솔로몬 이후에. 그래서 남쪽을 유다라 불렀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썼는데 북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남쪽 유다를 통해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이루고 가시는데 북이스라엘과 아람 이방 민족이 늘 북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쳐들어왔는데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라는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저 아하스 왕 남쪽의 유다 왕 아하스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 세우자라고 동맹을 맺자 이 아하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 그래요?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지금 두렵고 떠는 거예요.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동맹에 따른 소식을 듣고 두렵고 떱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4절에 이사야를 보내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도 떠니까 이사야가 가서 왕이여 저 동맹한 두 나라 연기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9절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앞에 그 사람들이 동맹하고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얘기하죠.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아하스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는데 그걸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도 답답하니까 10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가 하도 떨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 너 그럼 징조 구해. 여러분도 가끔 하시죠.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하나님 동전 안면 나오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뭐 그런 거 아니 그런 거. 하나님 오늘 뭐 언제까지 뭐가 되면 되는 겁니다. 기도는 그러죠. 너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양털이 젖고 지면이 마르다. 두 번째 또 못 믿겠어요. 양털이 마르고 지면이 젖으면 왜 징조를 구해요? 믿음이 잘 안 믿어지니까 믿으려고 징조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하스가 하도 답답하게 하나님이 내가 징조를 줄 테니까 너 아무거나 구하라. 기쁨 뭐 아무거나 구해. 그러니까 아하스가 뭐래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징조를 구하는 건데 아하스는 징조를 구할 믿음조차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징조를 구하려면 최소한의 믿음이라도 징조가 나오면 그걸 따른 믿음이 아하스는 아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 불신에 빠져 있어요. 그러자 놀라운 그 유명한 게 나오죠.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땅에 황폐하게 되리라. 하나님 안 구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징조를 주세요. 그때 나오는 게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하스가 왜 안 믿었을까요? 왜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안 믿는 거죠. 왜 안 믿었을까요? 아하스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에 맞설 더 큰 군사력이지 하나님 믿음, 말씀 이런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힘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현실에서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신앙을 하나의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내적인 위안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현실에서는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징조를 주면 하나님이 너 함께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함께한 게 더 커 보여? 아니면 세상이 더 커 보여요? 세상에서는 세상 싸움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필요 없다. 이 말씀이나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 믿는 거 현실에서는 아무 소용없고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아하스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뭐래요? 내가 징조 줄게 했는데 뭐가 나와요? 아기가 와서 뭐예요? 슈퍼맨 정도 와야죠. 슈퍼맨. 요즘 아이들은 뭐 토르 망치 가지고 토르 알아요? 토르? 옛날 사람 티낼 거예요? 네? 토르 몰라 이런 거? 마블 정도 와서 막 다 망치를 깨부시고 그 정도로 와야지 징조지. 무슨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무슨 내가 지금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커 보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더 큰 거예요? 아니면 이방인들이 가진 군사력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속냐면 이거예요. 예수를 구원자로 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방식이 이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아하스가 지금 이 이사야 말씀 하나님 말씀 듣고 징조를 들어서 삶의 형태나 지금 주변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자 묻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좋아졌어요?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삶에 이거 자칫해서 이거 그냥 진짜 하나님 말씀 전했다가 자기도 돌맞아 죽을 수도 있고 결혼 다 깨져 완전 인생 망치는 그런 위기가 왔어요. 좋아지지 않았어요. 기존의 틀을 다 깨버렸어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여태까지 없었던 일인데 이거 사회적으로 어떻게 납득을 시키고 자기도 납득하는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잃어버릴 만한 그런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요. 왜요? 세상에는 없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 진정한 생명의 근원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존의 내 삶에 어느 한 요소를 플러스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마이너스 어느 분야를 마이너스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 전체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 있는 삶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안 좋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잉태하고 태어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분 재벌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현실적인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요셉은 예수님이 장성하기 전에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이 가족을 부양하는 소년 가장으로 삽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서 좋아진 게 뭐예요? 유익이 뭐예요? 잘 생각하세요. 이게 세상이 볼 때는 예수를 믿는 거는 플러스 알파라고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생명 걸고 들어가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 왜 그러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누가 알아줘요? 비아냥거리잖아요. 즉 물질이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그런 선상, 같은 선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위치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플러스 알파 돼서 와 저거 너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런 요건으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스가 믿었죠. 아하스는 군사력이 훨씬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군사력이 들어가 봤자 아무 상관. 아하스는 여러분 그래서 그 동맹군에 합쳐서 아수르,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결국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치욕스럽게 괴롭히는 것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하스가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믿게 하시는 일은 불신자들과 똑같은 인생과 똑같은 싸움을 하도록 부르신 거라. 그때 필요한 게 예수를 하나님을 통해서 더 많은 능력, 지식, 돈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에는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착각이 아하스를 실패하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탄생 이후에 이스라엘에 가장 바랐던 것은 그런 정치적인 독립인데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도 로마 식민지가 바뀌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그냥 계속 식민지 안에 있고 주변의 상황들, 정치적인 지도 구조 자체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 가시적인 상황이 안 바뀌었는데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도 안 바뀐 것 같고 더 위기가 있었고 그냥 평범한 가정을 이룬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된 거예요. 세상은 사라지고 아수르도 사라지고 로마도 사라질 것이요.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리아와 요셉만 영광에 들어갈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돈이 부유해진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가난해진다는 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도 아니에요. 그거로 자꾸 치환시키면 안 돼요. 예수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그렇게 바꿔버리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권세가 많아진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아니야. 마리아와 요셉은 소시민으로 그냥 쭉 살았어요. 무려 성자 하나님을 잉태했던 가정이 아무런 권력 없이 그냥 갔어요. 세상의 박수나 인정을 받는 것이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싫은 거예요. 싫은 게 아니라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가치를 못 알아보는, 세상 것으로 자꾸 바꿔서 환산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 똑똑한 것도 멋진 것도 인생을 보란듯이 막 누리는 것도 그런 것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유일한 증거는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는구나. 유일한 증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바꿀 수 없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이란,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란 것. 아하스가 실패한 자리 요셉은 넘어가죠. 어떻게 넘어가요? 성령을 통해서 넘어가는 거.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이 말도 안 되는 거, 처녀가 잉태하는 거, 내가 예수를 믿는 거와 동일한 말도 안 되는 그 기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왔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악과 사망과 저주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내가 볼 때도 별 볼 없어 보이는 나랑 세상에 저 화려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증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한테 전부로 크게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으로 들어온 것 여러분 확인하시고, 세상이 알아보든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용서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